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5절.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가나안 남방 왕들 5명씩이나 자기들끼리 뭉친 것처럼 이제 보였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셨다고 그랬죠. 왜? 한 방에 해치우려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되어지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나도 맡길 수가 있고 모든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열리면요, 그냥 환경에 휩쓸려가지고 정신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건 무슨 일이야? 환경을 보면 겁나거나 답답하죠.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제 박수가 나옵니다. 아멘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전에 걸프전이라고 있었는데 연합군이 모여서 이제 이라크를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그 연합군이 다 모여서 전투 대열을 갖추는데 6개월 걸리더라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남방왕들이 그렇게 5나라가 서로 연락하고 모여서 싸움을 시작하는데 정말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꼭 왜 이렇게 신속하게 모일까요?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처리하시려고. 매사를 하나님의 섭리면에서 보면 모든 게 다 신나는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고 박수칠 일이에요. 인생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이 한꺼번에 터지면, 아하,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다 적응할 수 있고 감사가 나올 수 있고 오히려 박수 쳐드릴 수 있고,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너무나 신나죠. 그 중부전선에 제일 먼저 나온 성이 여리고성이죠. 그냥 돌기만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려 주셨어요. 아이성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베델이든가 아이성이 무너질 때 덩달아 나왔다가 저절로 무너졌어요. 끌어낸 것도 아닌데. 중부전선의 마지막 남은 성이 이제 기브온 성이거든요. 아예 알아서 숙이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기브온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전쟁에서 죽이게 만들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항복하게 만드셨는가? 그 이유도 섭리가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싸우려면 좀 힘들겠죠, 그죠? 큰 성이고 방비도 잘 돼 있고 강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싸우려면 힘들잖아요. 이쪽에 희생도 좀 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항복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한 가지 또 기브온 사람은 하나같이 강하다고 그랬거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항복하고 나서 주로 한 일이 뭡니까? 물기 있고 장작 패고 그런 육체 노동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려면 약해야 돼요, 강해야 돼. 강해야지. 그렇게 비실비실해야지. 골골하면 뭘 그런 걸 시키나. 딱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육체 노동 할 수 있는 사람을 다 항복을 시켜서 마음을 돌려서 저절로 들어오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맞춤복입니까, 이거. 강하고 힘이 있어야 일을 잘하지. 약골들 데려다 환자 보호소 만들겠어요.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알고 보면 다 감사할 조건에, 야,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네. 그래서 그렇게 다 예비하신 거네. 내가 몰랐을 뿐이네. 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아, 그때 그래서 그러셨던 거야,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때 참 복잡했지만. 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그때 이제 이 말씀 받을 때 우리 삼다지 있을 때거든요. 우리 교회 예배당 밑에 깔아놓는데 물이 막 아주 흥건해가지고요. 그 밑에 층에 또 물 샜다고 난리 난 거 와가지고. 마음이 복잡하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물이 어디서 나온 거며, 또 밑에 층에 물 샜다고 그냥 와가지고 막 난리 치는데, 마음이 복잡할 때, 그때 이 말씀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걸 뭐 주님이 모르실 리도 없는 거고, 예배당이 새는 거에 대해서. 안심이 됐는데, 오히려 완벽하게 고쳐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에어컨 무슨 파이프에서 물이 샌 거더라고요. 어떤 일이 나도 무조건 아멘하고, 감사하고 기다리다 보면, 그게 가장 좋은 길이고, 꼭 맞는 맞춤복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중부전선이 해결되니까, 다음에는 또 남부전선이 남았거든. 그 남부전선은 오늘 본문에 나왔죠. 한꺼번에 모이게 해서, 한 방에 또 해결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 맡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맡기기만 하면 다 해결하셔요. 그분은 뭐 능력이 모자라는 분도 아니고 뭐 피곤해가지고 쉬었다 하는 분도 아니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때만 되면 그냥 속히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준비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댐을 만드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가는 건데 만들어만 지면 물 채우는 데는 얼마 안 걸린다는 거예요. 국도 그렇잖아요. 뭐 끓이는 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릇에 담는 거는 금방 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시간 끌지 않습니다. 한 방에 속히 하세요.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맡겨드리고 아멘 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 7절. 기본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도끼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앞서 그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군대에게 항복을 했죠. 결과적으로 수지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한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 기브온 족속들을 어떻게 구해내셨는가 하는 얘기가 써 있습니다. 오늘. 뭐 우리는 별 관심이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 기브온 족속이 우리라고 그랬으니까. 남 얘기가 아닙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9장 7절에서 10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했죠. 종들은 종이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냥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왔다는 얘기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누구 명성? 하나님 명성과 그가 누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또 그가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거의 아주 유명한 왕들이거든요. 그 당시는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 이 사람은요 나무 침상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로다 침상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아주 그냥 굉장히 체격도 있고 그런 사람이거든. 근데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지. 그걸 들었다는 거 자기네들이.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브온 족속들은 사실상 사람에게 항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행복해져요. 원래는 멸망당해야 될 운명인데 그 주인은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순간 그때부터 오히려 그분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는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버팅이니까 문제지. 누구든 하나님께 항복하면 수지 많은다니까요. 세상 나라들은 항복하면요 그 포로를 만들어가지고 온갖 학대를 다 합니다. 심지어 막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정 그런 건 거의 안 지켜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단 항복하면 그렇게 잘 대해줄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오늘 이 기브온 족속 보호하는 거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니까 공주했던 태양을 멈춰가면서까지 그렇게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버티면 버틸수록 내라. 시간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빨리 항복할수록 유리한 거예요. 더 빨리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과거는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사람은 문제 삼을 수 있어. 하나님께 항복하면 오히려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과거는 가려 주십니다. 과거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려 주시니까 안 보이지. 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과거에 한 일이 다 드러나면 야, 저 사람 저런 일도 하고 살았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가려 주신다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들춰내가지고 들춰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가려주신다니 너무 감사한 거야. 그리고 그 뒤로도 삶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참 이 기본적 속에 항복하고 나니까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싸워주시는 걸 볼 때 참 그게 우리한테 하시는 일이거든. 그 예고편이 우리 본편이니까. 그분께 버팅기지 말고 온전히 항복만 하면 정말 능력 많고 든든한 후원자를 얻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 후원자 얻는 거예요. 아, 왜 항복을 안 하고 버티는지 그렇게. 자기 인생이 힘들어지는 건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복해서 그분의 품에 안길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과 자꾸 씨름을 하네. 얻어맞으려고. 구원도 은혜로 주신다고 하셨으면 그냥 받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이상하니 뭐니 하면서 버티는지. 그저러다 지옥 가려고. 아유, 11조도 하라고 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뭐 괜히 씨름하다 그냥 페널티만 나가네. 사단은 하나님께 항복하면 너 시간 뺏기는 거야, 물질 뺏기는 거야, 세상 즐거움 다 버려야 돼, 체면 모든 거 다 뺏기는 거야. 이렇게 자꾸 말하거든. 속이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 항복하면 오히려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누릴 수가 있어요. 아니 국가보안법이라는 그렇잖아요. 그 법이 있는 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속박당하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자유를 잃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속박당하는 게 뭐 있나? 죄 짓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물론 하나님께 항복하면 그분 말씀 속에 살아야 되는 면도 없는 건 아니에요. 막 죄 짓고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그러나 오늘 기브온 족속들처럼 자신들의 생명이 보호받는 은혜를 누리고 또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늘 예배드리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셨으면 그냥 맡기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 밑바닥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막 걱정이 태산이야. 아래층까지 물 떨어졌다고 난리야. 원인도 모르겠고. 그 주님께 맡기니까 원인도 알아내게 해주시고 아주 간단하게 처리하시고. 에어컨에 그 물 떨어진 호수에서 문제가 있었더라고. 뭔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내 생각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무조건 아멘하고 항복하면 됩니다. 버티지 말아요. 내 생각을 꺾고 항복한 것만큼 은혜를 누립니다. 붙들고 씨름하면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 인생 문제도 붙들고 씨름할 게 아니고 그냥 아멘하고 맡기면 자유가 옵니다. 그분이 알아서 가장 맞춤복으로 우리에게 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격투기 시합 보면 팔을 꺾어 관절을 막 꺾어 아프지요. 근데 죽겠다가도 항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놔주지요. 탁탁 치면 돼. 항복하면 바로 놔줍니다. 바로 고통 끝이에요. 버티니까 계속 고통이지. 아프지. 그래서 하나님께 좀 더 일찍 항복하면 일찍 행복이 오고 반대로 씨름하면 끝까지 고생이라.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단과는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순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 순복한 것만큼 복을 받아요. 사단에게 항복하면 그 인생 철저히 망쳐놓습니다. 사단에게 항복해가지고 잘 됐다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아멘하고 항복하는 순간부터 그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8절.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우리 항상 두려움이 있거든. 그래서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아주 그냥 늘 나오는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답니다. 모든 해결 우리 손에 쥐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건 선포입니다. 선포. 설명이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아멘하면 돼요. 그냥. 선포가 믿어지는 사람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96년 1월 달에 저는 세미나를 갔는데 유난히 선포를 많이 하더라고요. 설명을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본문 한번 읽어놓고 무조건 선포를 하는 거야. 그날 내가 이제 간 세미나에는 뭘 선포했냐면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노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야고보 선거 나오죠. 장로들을 초청해다가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러지. 아픈 사람은.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걸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설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데 이대로 선포할 테니까 기름을 바르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기름을 그릇에 담아오더라고. 이렇게 이마에다 찍어주고 아프다는 데다가 뭐 이렇게 발라주더라고. 조금 있다가 뭐 아프다는 게 낫다 그러고 막 이제 믿음인 거예요. 그게 아무나 가서 올림픽 기름 바른다고 낫겠어. 그게 아니고 믿음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포를 해주니까 성경에 이렇게 뭐 약속하셨으니까 그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믿음의 역사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으니까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 기름을 바르니까 낫되는 사람은 나오는 거예요. 선포도 중요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사야 45장 1절 3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노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 들렸냐면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 이 말씀이 탁 나한테 와닿더라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요. 교회 땅을 사겠다 그런 거야. 근데 땅을 살 형편은 되지도 않았고 내가 볼 때 교인들이 뭐 넉넉해 보이지도 않았고 계산도 안 됐고. 근데 은밀한 중에 숨었던 재물들이 나온다. 그 말씀 믿어진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은밀하게 숨은 재물들이 많더라고. 장롱에 있었다는 재물, 돗자리 밑에 깔아놨다는 재물 해가지고 돈이 나오더라니까. 수요일날 가져온 거야. 태택으로 돈을.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드리면 되지 뭘 그러냐니까. 못 참겠대 그때까지.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가 대신 헌금함에 넣어달라는 거야.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돈이 났나 했더니 장판 밑에 깔았던 거 생각났다는 둥, 적금을 깼다는 둥 해가지고 정말 은밀하게 숨었던 재물들이 나오더라니까. 말씀 그대로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내가 그때 이게 말씀 그대로 선포된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더니 정말 이 죽은 책에 써진 글자가 아니구나 이게.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게 그 믿어진 거야 내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들이 나타날 거다. 근데 그 말씀이 딱 믿어진 거야. 거기서 선포했더니 정말 재물들이 나와요. 땅 샀잖아요 그때. 어떤 말씀은 설명보다 선포가 유리할 때도 있어요.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선포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야.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간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냥 배가 막 부풀어 오는데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동료 목사들이 문병으로 왔는데 살 거라고 말이야. 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그러더래 와가지고 먼저 가세요. 이러더래. 그 중에 한마디라도 좀 다 나실 거라고 툭 덜고 일어날 거라고 말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다 하나같이 그러더라는 거야. 보니까 이 사람 볼 때 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거야. 배를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죽느니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는데 근데 그때 자기 목사는 목사인데 성경을 출애굽을 못 해봤대. 창세기 읽다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창세기 읽다가 중단하고 창세기 읽다가 중단하고 출애굽기를 이제 가지 못한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러면 죽기 전에 성경 한번 끝까지 읽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더래. 자기가 성경을 이제 그냥 끝까지 앉아 읽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쭉 읽어가는데 마침내 뭐가 나왔냐? 히브리서 4장 12절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딱 보는데요. 이 말씀이 뜨더랍니다. 공중으로. 딱 뜨더니 칼로 변하더래 진짜. 그러더니 자기 배를 찔리더라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대. 근데 아프지는 않더래. 그러더니 막 수술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간이 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칼이라더니 운동력이 있다더니 수술한다더니 진짜 그러네. 믿어진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게 진짜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말씀이 이 책에 기록한 글씨가 아니야 이게 생명력이야. 이게 자기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다니면서 세미나하면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을 믿음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믿고 하다 보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살아서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미나 내용이 단순히 그거야. 그걸 내가 2번이나 갔었잖아. 그때 내가 성경 참 많이 읽었습니다. 읽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움직이다 않고 읽을 때 나중에 무릎에 통증이 와가지고 고생하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일단 선포되면 반드시 믿어지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게 돼 있고 거기에 역사의 체험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순종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 또 그 믿음이 확산되는 거죠. 오늘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까만 거 글씨 하얀 거 좋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은 그대로 운동력이 있다는 거, 사건이라는 거,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동으로 선포된 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가 그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고 신앙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말씀에 믿음을 좀 구사하자고요. 믿어드리자고요. 그러면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